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짧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 그런 요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탄식하는 기도를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는 기도를 한다. 우리가 탄식이라고 말하면 그냥 쉽게 좀 답답해서 아이고 요게 탄식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탄식 기도를 한다 하는 말은 무언가 성령의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죠. 왜 탄식하는 기도를 하시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나를 보고 내 형편을 불쌍히 여기사 탄식하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준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방금 한 이야기가 26절에 나오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죠?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탄식하며 나를 위해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게 다 틀렸단 말인가?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가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책망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면 책망을 받는다. 이게 우리의 상식과는 잘 안 맞지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 위로자가 되시는데 위로해 줘야지 왜 책망을 하실까? 요한복음 16장 책망하시는 것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책망을 합니다. 왜 제가 성도도 책망한다 그럽니까?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책망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걸 죄라 그러지요. 왜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기준은 헌법, 형사법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돈 많아도 교통법규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안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그게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죄입니까? 다른 사람 해코지할 때 그게 죄지.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책망하는 거예요. 이놈아,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이렇게 우리를 꾸짖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는데 세상 사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끼리 어울리니까 내하고 너하고 서로 손해보지 않는 적당한 선, 그 선을 지키자 하는 합의가 법이란 말입니다. 그 법을 지키는 것은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사는 조건이지만 하늘나라 가는 데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세상 사는 동안에는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 지혜지만 하늘나라를 염두에 둔 성도는 예수와 믿는 게 죄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나를 믿으라, 나 목사를 믿으라,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왜요? 왜 목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똑같습니다. 장로님이 나를 믿으라, 권사님이 나를 믿으라,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왜요? 말씀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했는데 그 이유가 16장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함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성천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로 가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예수님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령을 보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의가 뭐냐,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의가 아니고, 예수가 이 땅에 없다는 말은 세상에 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의가 없는데 세상에서 의를 찾고 의를 만든 세상의 의는 하나님 나라에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달러는 한국에서 쓸 수 있지만 한국 돈은 미국 가서 못 쓴다 이 말입니다. 쓰고 싶으면 달러로 바꾸어서 미국에서 써야 돼요. 세상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제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에이 그런 일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성령께서 이놈아 그게 아니다 라고 책망한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두 번째, 세상에는 의가 없다. 그래서 세상에 의가 없기 때문에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애통해야 한다. 이 세상에 의가 없음을 애통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어긋난 거지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부서졌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파괴되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죄와 사망을 붙들고 사람들을 자기 종 부리듯이 부렸던 마귀의 심판이 그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심판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우질함 받는 거 그거 당연하지요. 도로교통법 어기면 벌금 내야지요. 벌금 안 내면 매달 붙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정한 심판 그것이 하늘의 심판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심판받은 마귀의, 심판받은 사탄의 그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우리 썩어 없어질 육신에서 받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위로자, 보혜사이신데 보혜사의 사역이 뭡니까? 이거를 우리가 최근에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누었지요. 보혜사라는 말은 생각을 바꾸는 분이란 뜻입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설득해서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다른 곳으로 바꾸는 분이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보혜사라는 말, 다른 말로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푸점하듯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목사,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너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주님, 지금 어디를 봐서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 겁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엉망진창 난리법석인데 어떻게 해서 내 인생 망쳐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거야. 네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상급으로 주시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시는 그 내용을 내 감정과 내가 아는 그 얄팍한 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생각을 수정하도록 말씀해 주시고 설득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성령께서. 상담이라는 말은 서로 상자에 대화할 담자입니다. 서로 대화한단 말이에요. 상담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상담한다는 말은 대화, 토론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 대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지요.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하면서 내게 혹 어긋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한 것을 대화하면서 내가 풀고 더 나은 쪽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화 속에서 찾는 것이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저분이 알 수 있고, 저분이 아는 것을 이분은 경험하실 수도 있고, 이분이 경험한 것을 직접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 키웁니다마는 공부를 잘 못해도요, 잘 가르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설명하고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출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을 못하지만 자기 맡은 바는 진짜 끝내주게 잘 해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대충 이야기하고 들어보니까 꼭 이상한 사자 기질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대화한다는 말은
생각을 바꾸는 의도가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설득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설득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바뀌든 저쪽이 바뀌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해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는 행위, 이게 상담이요, 대화요, 토론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이렇게 기준은 말씀, 율법이요, 계명이요. 그 계명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를 깨달으며 성도의 생각을 바꾸고 성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바른 길, 주의 뜻을 따르도록 설득하고 설복하는 일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자, 똑바로 들읍시다. 성령께서 목사도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성령께서 장로님의 생각도 바꾸게 하시고 성령께서 권사님의 생각도 바꾸게 하시는, 설교하니까 목사 생각은 안 바꾸고 장로 생각과 권사 생각만 바꾸게 한다, 그런 오해도 성령께서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그게 계명이라 그랬지요. 그 기준에 누구든지 부합되지 않으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니는 와 안 바꾸노? 왜 내보고만 바꾸라 하노? 니는 뭐든지 다 잘했고 내만 틀렸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과정 중에 다른 개념, 다른 입장, 다른 사고방식, 다른 행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 뜻과 다른 것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물리칩니다. 선지자가 말을 안 들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나가 성경에 보면 그냥 고집센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엄청난 일들이 요나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진 나름 실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말 안 들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습니까? 요나가. 요나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되어 있지요. 회개한다고 그 성질이 바뀝니까? 호박능쿨 하나 가지고 또 하나님하고 실랑이를 벌이잖아요. 그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목사 이야기고 그게 장로 이야기고 그게 권사 이야기고 그게 집사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책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는 책망 안 받고 다른 사람들만 책망받습니까? 그런 법은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또 귀를 여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긋나면 또 어긋나면 인생 채찍과 몽둥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큰 은혜가 솔로몬 역사 속에 함께 하잖아요. 40년 동안 솔로몬의 그 지세 동안 다윗의 은혜가 그에게 풍성히 임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르호보암 시대가 열리자마자 나라가 두동강 나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한데 그 오래 참음에도 한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오늘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 이 말입니다. 요걸 좀 실감나게 표현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 목사가요 기도해야 될 걸 모르고 엉뚱한 걸 기도해요. 목사가 저래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몰라도 어떻게 저렇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목사 기도하는 거 다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거고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탄식하며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그 이야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나 아닌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부정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내 생각, 의도, 계획, 뜻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이 무엇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대신 간절히 간이 쪼그라들도록 기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 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성화에는 정해져 있어요. 단계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듣습니까? 심령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했으니까 심령이 청결해야 탄식하는 소리를 대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청결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됩니까? 1번 예배, 2번 회개, 3번 헌물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 개를 다른 말로 신학에서는 구제와 용서라고 해요. 긍휼과 용서예요. 심령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고 내 눈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는가를 하나님의 손길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꼼수를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썩 권장될 만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산다고 다른 사람도 다 내처럼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머리 좋다고 머리 좋은 것 굴려서 쓴다고 하나님께서 쏘아 주실 줄 압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크고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이 땅에 의가 없으니 하나님의 의가 없어 애통하는 심령이 성도의 마음이요. 세상에 심판이 임하여 마귀가 마땅히 주의 저주를 받아 세상 가운데 발악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에 속지 않고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지혜로운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다 함께 마음 모아 주와 동행하며 주를 섬기도록 은혜 위에 은혜 주시옵고, 이렇게 주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기를 다짐하며 주님 기뻐하는 것을 따라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